욥기 29장 1절로 25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앉았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과 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은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욥이 하나님과 앞에 그리고 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좋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욥이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 모를 이 고난이 자기에게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의 결과다. 너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너에게 이런 죄가 이런 고통이 따르느냐. 즉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내 삶의 모습을 봐라.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말하고 있는 호시절, 좋은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절 보시죠.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이제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난 시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있었어. 자,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로 축복의 때, 호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내가 참 좋았을 때는, 고통이 아니고 행복하고 좋았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으며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지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일과 재산이 다 한꺼번에 노략질 당하고 종들이 죽고 자기는 고통 가운데 육신이 병들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내가 가기만 하면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나를 환대해주고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젊은이들은 왜 숨었을까요? 존귀한 자가 오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대통령이 오면 야 숨어.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높은 별이 내려오면요 다 숨으라 그랬어요. 병사들은 다 숨어 있어, 나오지 마.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오면 혹시 실수할까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호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면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 섰어요. 왜 일어나 섰을까요? 높은 사람이 오니까 노인들마저도 공경의 뜻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도 누가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서 있잖아요. 그분이 앉을 때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에게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서로 입을 가렸다는 건 하나님을 대하듯 자기를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조심하듯 욥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누구도요? 유지들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이렇게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호시절에, 그때에 자기가 전능자가 함께 계셨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양보하고, 노인들마저도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존중을 표시해주고 입도 가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을 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으냐? 이 이야기를 욥은 항변하며 하고 있습니다.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눈이 보니까 나를 증언한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빈민을, 고아를 건졌고.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로 옷을 삼아 입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았다. 과부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눈과 귀가 나를 본즉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존경하는 게 눈에 이렇게 꿀이 떨어지듯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의로운 내가 삶을 살았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존경받는 인생이었다. 그때는 내가 어땠느냐? 19절 같이요.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갔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영에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뿌리가 물로 뻗어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뻗어나간 이 뿌리는 사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냥 가뭄 중에도 잎이 청청하다. 가뭄 중에도 잎이 무성하다. 왜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더니 내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가? 내가 뿌리가 물을 뻗어나간 것처럼 복된 인생이었다. 이 이야기를 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말하는 나의 그 죄에 대한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걸 아시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존중해줬고 나를 사랑해줬고 인정해줬다 해요. 자, 이제까지 말한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착했는지를 욥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랬어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하는 것이죠.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거듭 말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조차도 욥을 인정했어요. 자, 이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까닭없는 은혜입니다. 욥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욥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욥이든 우리든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아를 돌보고 눈먼 자를 돌아봐주고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이든 누구든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의롭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까닭없는 은혜. 이 욥기 전반에 흐르는 욥의 친구와 욥의 변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해야 돼요. 욥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일컬음 받고 죄 없다고 일컬음 받은 것은 그분이 죄가 없고 그분이 의로우셔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린 단지 그 부르심 그리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욥이 주장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의로 옷을 입었다, 나의 정의로 겉옷과 모자 같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의로웠어,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봤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선한 일, 착한 일, 의로 옷을 입는 것만이 구원이 조건인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신자의 삶이 되는가? 구원은요,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부 구원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는 너의 삶이 경건했고 깨끗하고 의로웠고 착했고 그래서 너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가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왜? 나는 착하니까. 나는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이 사람은 천당 갈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됐네?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길래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니까 복을 주셨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뭐를 설명하면 되냐면 까닭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까닭없는 건 뭐예요? 기대와 조건에 상관없이 부어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도둑질하고 살인자가 구원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저놈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러면 나는 살인은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나는 조금 더 깨끗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잖아요. 적어도 나는 감옥소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놈이 구원받는다고요? 저놈과 내가 같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욥도 지금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런데 너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거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까닭없는 은혜가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상황과 환경이 너무 착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해서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경륜 안에서 내가 의와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사탄에게 그의 삶을 내어준 거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시려고요. 그러니까 까닭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제가요 이거 싹 걷어가면 욥도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 얘기를 사탄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야, 욥은 그렇게 복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야. 욥은 그냥 나를 경외하고 사랑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 뒤집어 보면 은혜라는 것도 까닭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삶의 좋은 시절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은 억울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까닭없는 은혜가 1장에서 시작돼요. 그 1장에 흐르는 얘기가 42장까지 끌고 가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욥이 이렇게 착했는데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너무 착하거든, 나는 법을 다 지켜. 바리새인의 율법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천당 가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악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가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천당 가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마저, 살인자마저도, 강도마저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마저도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표현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역으로 말하면 내가 좀 죄를 지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법 없이 살아도 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든 악하지 않은 사람이든 행위로 보지 말고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도 죄인이야. 이 세상에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살인자, 나는 착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고 죄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까닭없는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든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로부터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함을 제거하고 의로, 복음으로 옷을 입어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을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런 의로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보니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하고 참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읽으며 까닭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밑에 전반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지만 까닭없는 은혜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삶으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 오늘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